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19절로부터 20절, 21절까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도 부델의 딸 아람 족속 중 하반의 누이였다 하는 그런 족보가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리브가는 여인이었지만은 구속사의 그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보 가운데 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 가운데 그 이름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보면 어떤 집안에서도 보면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몇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좀 세상에 빠져가지고 안타깝게 때가 되면 돌아오시겠지만은 안타깝게 세상에 빠져서 사는 그런 자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리브가와 이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해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기억이 되기를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이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22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 사이에 그 자녀가 없었던 것을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이 아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을 기다렸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 자녀가 없으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 간구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우리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이삭이 늘 하나님을 묵상하던 사람이고 자기 일에 열심을 우물 파는 일에 열심이었던 분이고 목동으로서 또 가축을 많이 키우고자 했던 그런 분인데 말이죠. 하나님께 간구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도 자식을 보게 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말씀에.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이 늘 상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린 거죠. 20년 동안 참고 견디며 기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년, 20년.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모니카 여세. 이 어거스틴이 말이죠, 만익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좀 좋지 않은 생활을 했단 말이죠. 영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는데 이 모니카가 하나님께 어머니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교부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교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하세요? 뭐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으로 빠져서 그 영혼이 영원한 징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20년을 기도했어요. 20년.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노래 부를 때 우리가 낮에 같이 다녀야지 밤에 깜깜한 데 다니지 말자.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그거 짧은 말씀인데 갑자기 그 말씀에 말이죠, 마음이 확 그냥 변화돼가지고 그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20년 동안 모니카가 기도한 게 헛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 소리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어거스틴이 회심해가지고 참회록을 쓰고, 어거스틴의 사상이 말이죠, 이 유럽의 정신세계의 사상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그런 이 철학적인 그런 그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뭐 잠시 잠깐 필요할 때마다 잠깐 응답하시는 그 정도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영원을 지배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응답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요만큼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무한대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간구하라 그랬는데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22절로부터 26절 말씀해 보니까 리브가가 임신한 뒤에 태 속에서 이 쌍둥이들이 막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싸워서 이 리브가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애들이 말이죠 싸우대 말이에요. 태 속에서 막 싸우니까 말이죠, 아마 이 배가 막 발로 차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죠.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애가 뭐 어떻게 차는지 잘 모르는데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딸이 이렇게 발로 막 그냥 차고 그러는 것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꾸룩꾸룩 움직이더라고요. 발로 차고 참 신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럼 감사했어요. 건강하니까 감사. 그런데 너무 유난히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 태 속에서 싸웠다. 그래서 내가 어찌 갈꼬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할꼬 리버가 이 태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물었어요. 이 복중에 있는 자녀들을 놓고서 여호와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그냥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참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배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뭐 제가 법을 매일같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전문이 성경 말씀이지 뭐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저렇게 지혜도 주시고 변호사를 좋은 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권사님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서 잘 풀어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올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해석이 안 될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큐티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풀리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세상 가운데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여행 갈 때 그 여행이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 이 여행이 풍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전쟁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을 통해서도 참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21세기에 무슨 전쟁이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기도하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해석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싸우는구나. 욕심이 많아서 싸우는구나. 어떻게든지 제국주의적인 망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갚아주시게 어려움 당한 백성들을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세계 역사는 참 이게 힘과 권력, 돈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또 전쟁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무슨 선을 이루신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무슨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며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참 인생 살다 보니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돼.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석이 안 돼.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해석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두 아들이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이삭은 큰 아들을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 사냥을 잘 해가지고 고기를 잘 자기에게 가져오는 그런, 고기가 또 먹고 싶으니까 그랬던 분이시고, 리브가는 말이죠, 집안일을 잘 돕는 야곱을 좋아했던 걸 볼 수가 있고, 에서는 털이 많아서 북다 그런 별명을 가진, 이름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고, 리브가는 그냥 털도 없고 아주 여성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루는 에서가 말이죠, 사냥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 기진하고 있었을 때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배가 고프고 그래서. 근데 야곱이 팥죽을 잘 끓여놨는데 그 팥죽을 냄새 나니까 이 팥죽 냄새가 에서의 인생을 아주 완전히 망가뜨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팥죽을 쑤고서 이렇게 했는데 에서가 말이죠, 야곱에게, 동생에게 이 팥죽을 좀 달라고,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기회를 타가지고 잔꾀를 부린 거죠.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면 제가 이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말이죠, 그 꼼수에 넘어가서 내가 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무슨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게 판다. 그리고서 이 팥죽을 야곱으로부터 얻어먹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샀단 말이죠. 팥죽 한 그릇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성격이 그때는 기분이 막 좋다든지 혹은 기분이 막 안 좋다든지 이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는 중요한 것은 절대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아주 편안할 때, 완전하게 이해가 될 때는 그때 계약을 할 때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집을 계약하는데 큰 돈이잖아요. 집을 계약할 때. 혹은 직장을 내가 직장에 그만둘 때 다른 직장으로 갈 때.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큰 일이잖아요. 혹은 땅을 매입을 한다든지 사업체를 내가 큰 걸 바꾼다든지 그럴 때는 갑자기 기분이 막 좋다든지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럴 때는 하지 마시고 조금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조언도 좀 받고 말이죠. 필요하면 좀 법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잘 그렇게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수함이 있단 말이에요. 에서가 급한 마음에 내가 배가 고프니까 급하게 먹으려고 실수하는 경우에 급하게 먹으려고 막 감정이 그냥 기분이 지금 배가 고픈 감정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잃었어. 그러니까 돈을 빨리 벌려고 말이죠. 감정이 그냥 기분이 확 안 좋은 데는 그럴 때 사람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족이 싸우게 되고 야곱과 에서가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됐고, 근데 에서의 실수는 뭐냐면 에서가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가볍게 여겼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은 성도로서의 명분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친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침받은 바로서의 명분, 그 귀한 직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로서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권사님으로서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집사님으로서의 직분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목회자로서의 직분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귀한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